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곱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 이제 이 10절에서 그 가나안의 수장 하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솔은 하솔의 원래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사람의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래 레파님은 뭐뭐에게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레와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파님이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레파님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면전에 혹은 앞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 과거에 혹은 전에라는 시간적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하솔은 전에 가나안 북부에 위치한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전 시간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하고 불타버려 잔해조차 남지 않은 현재의 하솔과 과거의 영광스럽던 때를 대조적으로 부각시켜 이스라엘의 승리를 더욱 상대적으로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제 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소를 취하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아주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어, 이 와일드 코드 계속적으로 사로잡다,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라카드 가 결합된 형태인데 라카드와 미알로 일르 코드가 결합된 형태인데 어, 이제 원래는 덫으로 동물을 사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문맥에 사용될 때 동물을 덫으로 사로잡듯 일방적 싸움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성읍을 정복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취하고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워서 적군을 대파하고 하솔 성읍을 완전히 정복한 것을 나타냅니다. 11절에 이제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다. 이 진멸하다는 것은 금지하여 멸하다 이런 것이죠. 인간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신에게 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하람,
그런 동사가 있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복한 모든 성읍들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그 성읍이 진멸되었다. 이스라엘이 수행한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은 완전한 섬멸입니다. 전쟁을 끝맺는 심판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는 거룩한 심판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방인들을 진멸하는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행하는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행위는 단순한 전투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신앙적 차원의 어떤 절대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는 이제 숨을 쉬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자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놓여 진멸하였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기록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완전하게 순종했음을 볼 수 있죠. 자,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것 같이 했다. 그러니까 모세와 동일한 게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가나안의 연합군을 대항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되 살아있는 것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행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내린 명령이었으며 여호수아는 바로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군대 최고 사령관이지만 가나안 족속을 섬멸할 때 자기 의견대로 하지 않고 모세 밑에서 모세에게 지시받던 명령을 조금도 경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모세의 명령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하솔 그가 본문을 직역하면 그가 하솔을 분리시키기 위해 하솔을 불살랐다. 즉 하솔은 여타의 다른 성읍들과 구분하기 위해 불살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북부에는 하솔을 비롯한 여러 성읍들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점령했지만 하솔이 특히 정치적으로 그 일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앞장선 성읍이었기에 그 성읍의 운명을 비참하게 어떻게 끝나는지 교훈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하솔 성읍만 구별하여 불살랐죠. 자, 여기 산 위에 건축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산으로 번역된 이제 틸람은 더미 또는 쌓아 올린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텔과 남성 3인칭 복수 소유격 전미사 텔암이 결합되는 형태죠. 따라서 이제 이 틸람은 산이 아니라 그들 가나안 족속의 언덕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명사 텔은 주로 폐허를 덮고 있는 큰 흙의 둔덕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고대 성읍들이 이미 무너진 옛 성읍들의 폐허 위에 또다시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처럼 고대 성들은 한 번 무너졌던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진 것은 그 위치가 아주 성의 입지 조건으로 맞고 또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은 군사적 방어에 용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문은 북부 가나안 성읍들 중에서 평야에 세워진 넓은 성이 아닌 이러한 폐허 위에 군사적 용도로 세워진 성읍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건축된이라고 번역된 하오메 도트 원형은 서 있다라는, 딱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건축대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고 그 견고하게 서 있다 이런 표현이죠. 불사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읍인 여리고성에서 전리품 획득을 금지하고 또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우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죠. 이는 가나안에서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부터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즉 사람은 모두 죽이되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할 수 있게 허락한 거죠. 그런데 가나안 북부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물건과 가축을 취할 뿐 아니라 언덕 위에 성읍까지도 남겨놓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소를 제외한 다른 성읍들을 불태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로 사용하려는 실용적 목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과거 광야에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얻게 하시리라 신명기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비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이 재물과 가축을 탈취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전리품이나 노획물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하나로 묘사되고 있죠. 전리품을 획득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승리를 묘사하는 축복의 문명에서도 이런 부분은 나타납니다. 전리품 획득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전쟁 자체가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후에 주어지는 보상적 측면, 노획은 언약 성취의 결과의 누리게 되는 기쁨을 나타낸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그에 따른 보상이나 기쁨이 없다면 전쟁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상제로서 이런 전리품을 주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끊임없이 영적 투쟁을 하는데 만약 그로 인해 주어진 영적 성취감이나 기쁨이 없다면 영적 투쟁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현재 영적 전쟁을 통해서 겪는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영광스러운 보장,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들처럼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쳐서 칼날로 이제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본문에서 모든 재물과 가축을 진멸하지 않고 탈취한 반면에 모든 사람을 모조리 진멸하는 내용이 서로 대조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하 아담은
이제 이 아담은 최초 인간, 아담을 지칭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일반적 인간, 인류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대조되는 남자를 가리킨 이시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모든 사람은 어, 칼을 들고 이스라엘에 대적한 남자만 아니라 집안에 그냥 남아있던 여자도 포함되며 늙어 운신 힘든 노인과 젖먹이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본절 하반절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모든 사람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남녀, 노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조리 진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멸시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기 위함이며 우상 숭배 유혹의 근원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시대와 이 시대가 틀립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이제 인간적인 것, 휴머니즘이 굉장히 발달돼 인권이 굉장히 신장돼 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시대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어떤 화근이 되는 것을 모두 제거하죠.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가나안의 더러운 문화의 모든 씨앗을 다 완전히 멸하는 것이죠. 전쟁의 한 방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다. 요 모세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이걸 직역하면 모세는 그대로 명령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입니다. 그대로라고 번역된 캐는 바로 앞에 바로 그 같은 방법으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말한 어떤 것과 정확히 일치된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그대로 명령했다 해서 그대로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과 일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는 문장에서 그대로는 모세가 명령한 내용과 일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명령하거나 행한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얼마나 철저히 따랐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 모세를 통해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였고 그 계시를 충실하게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여호수아를 신실하게 그 명령에 따라 그대로 실전에 옮겼습니다.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들은 수십 년 세월을 거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실 때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과 그의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준행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 또한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 싸워 이긴 여호수아의 승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행치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말은 이제 빗나간 것이 없더라. 하나도 오직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다 행했다는 거죠. 절대 순종의 신실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전체를 한 번씩 정리해 보느라 시간이 좀 꽤 걸렸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유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행해지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